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오늘은 여러분 스스로가 진리를 확실히 알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오늘은 진리를 바르게 아는 법이라는 그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내용이 길어져 가지고 두 편으로 또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고 다음 주에 계획대로라면 다음 주에 진리를 바르게 아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간단히 복습하자면 지금 진리의 변질로 인해서 특히 이 마지막 시대, 사도 바울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 마지막 시대, 정보의 홍수, 지금 설교의 홍수가 지금 이 시대잖아요. 설교의 홍수가 넘쳐나는 시대, 정보의 홍수가 넘쳐나는 시대. 그래서 역으로 진리의 변질이 수없이 일어난 시대. 사람들마다 말하는 게 다 제각각이에요. 여러분 목사님들마다 어떤 성경 구절을 해석할 때 같아야 되거든요. 물론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뭐 단정질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성경 말씀들은 다 보다 보면 분명히 그 의도와 뜻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들마다 신학자들마다 사람들마다 그것을 다르게 해석한다면 다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만 맞거나 아니면 다 틀렸거나.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시대예요. 그리고 유튜브에도 보면 기독교 유튜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견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아닌 분들도 나와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그 이야기들이 과연 다 맞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그럼 우리는 누굴 따라가야 돼요? 누구의 말이 진짜예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에서 구원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말씀들을 우리가 혹시나 오해하면 그나마 괜찮은데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오해한다면 그 오해한 또 변질시켜서 해석한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도 있다는 거. 몰랐기 때문에,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서운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변질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인들로 교회 다니며 또한 외식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그리고 구원을 받지도 않았는데 거짓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진리가 제대로 선포되지 아니하고 또 성도들 가운데서도 진리를 사모하며 바른 진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 보면 저번 주에도 나눴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기독교에는 기본적으로 열심히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없다라면 뭐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회는 진짜 기독교인이라면 열심을 내는 기독교인이에요.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주님으로 모셨다라는 건, 그분을 믿는다라는 건 나의 삶을 드린다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열심이 있겠죠. 주를 향한 열심. 그것이 없다라면 나의 신앙은 지금 무엇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향한 열심이 항상 우리 삶에서 끊이지 않도록 영적인 관리를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열심이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그 열심 이전에 올바른 지식, 올바른 진리 위에서 열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열심을 낸 게 아니에요. 진리를 제대로 깨달았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차렸을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막연한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의를 내세우려는, 자신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잘했어 하는 그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자신의 노력, 진리와는 상관없는 노력을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교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에 근거하지 않는 열심을 내는 사람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들은 많은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했다라고 나와요. 그러나 오랜 시간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에게 한 게 아니에요. 본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했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누구에게 보이려고 했을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막 구제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칭찬받으려고, 사람으로부터 보상받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셨고 그 지적하신 것이 진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진리를 모르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열심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진리 위에서 세워지지 않은 열심은 나중에 다 무너지는 의미 없는 열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정말 바르게 알고 진리 위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건축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런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있는 사람 많습니다. 기독교인들보다 부지런하게 정말로 이렇게 절약하면서 정말로 삶을 아름답게 살려고 하는 사람 세상에서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리 위에서 그런 삶을 건축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위해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명확하게 알고 그 진리 위에서 순종함으로 신앙생활을 건축해 나갈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누구를 따라가는 시대가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 어떤 시대든지 사람을 따라가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은 더더욱더 그런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될 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쏟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3절 1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세 번역으로 14절을 보면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지고 더욱 속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세가 될수록 더 사람들은 악해져요. 더욱 속여요. 이거는 기독교 안에서도 예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이 디모데후서에서 경고하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우리와 상관없다, 세상 일이다, 세상 이야기다, 그럼 이것을 우리에게 경고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제가 이걸 종종 이런 얘기를 했지만 오늘은 좀 직접적으로 이런 것들을 언급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것을 언급하기 전에 제가 오늘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 나눈 이런 말씀이 단순히 비난과 정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진리만을 높이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동일하게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단지 비난과 정죄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비난과 정죄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러나 이런 말씀을 듣고 반드시 분별할 수는 있어야 돼요. 예수님 우리에게 그러셨잖아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되 뱀같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지혜로워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순결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냥 지혜가 없어요. 그냥 그냥 막 순수하게만 해요. 근데 지혜가 없으면 이 마지막 시대는 속아 넘어가기가 쉽고 넘어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워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분별할 때 비난과 정죄는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이런 걸 분별했다면 그런 가짜 목사님들, 가짜 성도님들, 가짜 교회를 향해서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악한 사람일지라도 멸망하는 것을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기뻐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우리를 또 하나님은 그 마음 품은 것을 악하게 보십니다.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회가 저 교회 어떤 교회 무너졌어 뭐 하면서 그 교회를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혹시나 마음속에 그런 것을 보고 이 긍정의 마음을 가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제가 뭐 사람들의 실명을 다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종종 여러 상황들을 분별하는 이야기들 또는 어떤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비판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기독교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런 유튜버들 중에 좋은 영향이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어떤 찬양 사역자가 어떤 목사님이 이거 좌파 공산주의 사상이다. 그리고 WCC를 옹호한다. 그럼 이건 드러내서 사람들이 알도록 하는 것이 저는 유익이 있다라고 봐요. 그냥 다 감춰놓고 쉬쉬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그들 따라가다가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서서 그렇게 알려주는 거. 저 목사 가짜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나오는 목사님들 말씀 다 믿으면 안 돼요. 뭐 잘잘법이라는 뭐 그런 유명한 그런 채널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안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 다 분별해야 돼요. 그 안에 공산주의 사상에 물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저는 이런 걸 제가 직접적으로 다 하나하나 그분들의 설교를 들으며 뭐 이렇게 분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럼 뭐 세상에 그런 나오는 목사님들 어떻게 제가 다 보면서 이 목사님 진짜야 가짜야 그럴 시간은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진리, 진짜가 무엇인가 이런 데 더 집중을 하고 싶은 건데 종종 보면 어떤 유튜버들은 그런 것들 때때로 알려준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 이 목사는 뭐 좌파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사람이다. 또는 WCC를 옹호하는 사람이다. 또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뭐 신학교 교수다. 목사님이다.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상당히 그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저런 분이 꼭 필요하다. 왜냐면 알려줘야 되거든요.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바른 것을 몰라요. 그냥 무조건 따라가요. 여러분 인품이 좋으면 좋은 목사님일까요? 물론 좋은 목사님으로서 인품까지 좋아져야겠지만 인품이 좋다고 좋은 목사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품이라는 건 세상에서도 좋은 인품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하나님 앞에 바른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품 이런 것은 포장도 할 수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포장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저 목사님 참 사랑이 많아 보이셔. 참 사람이 정이 많으셔. 참 인품이 좋아 보여. 그거 가지고 그런 목사님의 말이 다 진짜겠지라고 하면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정말로 진리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진리로 잘 분별해서 이제 잘못된 것들, 교회 안에 잘못 들어온 사상들을 종종 어떤 유튜버들은 이제 이 대중에게 알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을 자꾸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영상을 즐겨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댓글을 달아도 상당히 공격적인 경우들이 있어요. 뭔가 자신의 말과 좀 다른 것이 있으면 무조건 쏘아붙여버려요. 그래 이건 잘못됐다 그것들을 말해주는 건 좋은데 이게 도를 넘어서요. 도를 넘어서서 욕설과 비난과 정죄와 막 감정적인 것들까지 막 쏟아낸다는 거예요. 이건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철저하게 외치고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분별하기 위함이고 불쌍히 여기고 또 외쳐서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가길 위함이지 비난과 정죄를 위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깊이는 알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아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어떤 모교의 목사님이 계신데 이제 뉴스에서도 터지고 이제 뭐 대중적인 뉴스는 아니지만 뉴스에서도 터지고 이제 성적인 문제로 이제 뭐 제가 직접 가봐서 뭐 그걸 다 조사해 보진 않았지만 이제 그런 뉴스나 뭐 사람들 통해서 그런 벌써 이런 것들이 이슈화가 됐었는데 이제 성적인 문제로 그 교회에 이제 큰 문제가 생겨서 이제 그 목사님 아마 그만두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이슈를 다루는 어떤 또 목사들이 있어요. 이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보면 그런 이슈를 달아서 이 교회 안에서 성적인 범죄 일으킨 목사님을 향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거. 물론 그것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건 좋지만 그들의 글을 읽다 보면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목사라는 사람인데 그리고 대중적으로도 어느 정도 젊은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있어요. 그런데 글을 읽다 보면 이거는 무슨 목사가 아니에요. 비난과 정죄가 막 욕설 같은 게 막 난무하는 거예요. 목사라는 사람들이. 근데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잘못된 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말해줘야겠지만 그때 우리의 마음은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아파야 되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저러지 않아.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한다면 까딱 잘못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처럼 되는지 아세요?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나는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저는 죄인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을 하고 11조를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합니다. 나는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비난하고 정죄하잖아요. 우리도 까딱 잘못하면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 또 유튜브에서 그런 것들을 들을 때도 절대로 우리의 마음이 비난과 정죄로 향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비난과 정죄로 향하는 순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죄받을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오히려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를 향해서, 목회자들을 향해서, 가짜 성도들을 향해서 애통하며 불쌍히 여기며 제발 저들을 살려주시오. 저들의 눈을 뜨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나누는데 또 속에서 눈물이 나요. 근데 제가 이런 걸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원래 막 이런 거 가지고 눈물 막 흘리고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눈물이 날 때는 이 안에서 제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이런 감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애통해야 한다. 주님의 감정이죠. 애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뭐 어떤 교회들이 잘못하고 있을 때, 타락하고 있을 때, 가짜 목사들과 가짜 성도들이 많을 때 그걸 보고 막 비난하고 정죄할까요? 단지? 주님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아들 예수님까지 보내서 십자가 지게 하시고 부활시키셔서 모든 증거까지 주시고 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다 열어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짜 성도들과 가짜 목사들이 많으니까 주님 얼마나 애가 타고 애통스럽겠어. 얼마나 애통하는 마음이 드시겠어요.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애통하는 마음. 그래서 이런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다 진짜 목사님이 아니다. 가짜 목사님들이 많다. 이것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먼저 나눌 텐데요. 여러분 신학교가 한국에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대표적인 5대 교단에 뭐 여러 가지 신학교가 있어요. 여러분 신학교 들어가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떨까요? 쉬운 정도가 아니라 아주 쉽습니다. 물론 좀 학력을 요구하는 신학교들도 있어요. 어느 정도 학력을 요구하는 그런 신학교는 뭐 어느 정도 수능 성적이나 공부를 해야 들어가지만 그냥 우리가 정말 어느 신학교라도 가려면 어느 신학교라도 갈 수 있어요. 쉬운 정도가 아니라 아주 쉬워요. 그리고 신학교를 가서 졸업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운 정도가 아니에요. 원하면 누구나 졸업해요. 공부를 못해도 뭐 다 졸업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나이 많으신 분들도 신학교 옵니다. 그러면 좀 수업도 내용도 이해 못하고 하면 그냥 옆에서 가르쳐주면 뭐 그냥 어느 정도 써서 제출하면 그냥 졸업은 다 시켜준다는 거예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 누구나 졸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대학교, 좀 명문 대학교라고 하는, 진짜 명문 대학교라고 하는 대학교들은 들어가는 것도 어렵지만 졸업하는 것도 어렵다고들 말해요. 왜냐하면 그 대학교에서 충분한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면, 저 학생이 이 교육을 충분히 소화하지 못하면 졸업시키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신학교는 달라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 누구나 졸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졸업한 사람들이면 누구나 목사 안수도 받을 수 있어요. 거의 제외가 없어요. 거의 저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거는 거의 거기서 검증할 수가 없어요. 무슨 뭐 성경 시험이든 뭐든 조금씩 하긴 하죠. 면접이든. 그러나 그것들은 그냥 어느 정도 교회 다니고 어느 정도 대중적인 이야기하면 다 통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람이 엄청난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냥 다 목사 되는 거예요. 누구나.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들이 다 목사일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존경하는 어떤 분은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 그런 음성을 들었나 봐요. 신학교를 졸업하는 목사들 중에 한 1000명 중에 1명 정도만 진짜 목사다. 내가 보낸 진짜 목사다.
근데 이제 그분도 처음에는 그 말이 너무 하잖아요. 1000명 중에 한 명이라면 이건 너무 하잖아요. 그래서 믿기지가 않았대요. 그러나 나중에는 그 말이 어느 정도 이제 좀 받아들여지고 그랬는데, 저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액면 그대로 진짜일까 이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요. 1000명 중에 한 명꼴은 심지어 아닐지라도 100명 중에 한 명, 아니면 뭐 진짜 500명 중에 한 명, 아니면 진짜 1000명 중에 한 명꼴일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진짜 하나님이 세운 목사. 다시 말하면 거듭났을 수는 있어요. 목사들 중에서도 진짜 거듭나지 않은 가짜 목사들도 있고, 거듭났지만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고 본인 스스로 그냥 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나 도우심이 상당히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고 본인이 하는 거니까. 본인의 그냥 지혜로. 그러나 거듭은 났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세워서 신학교를 졸업하게 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목사님들은 많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나 어느 목사님이나 다 하나님이 세웠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어떤 목회자 세미나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과반수 이상의 목사님들, 소형교회부터 대형교회 목사님들까지 있는데 과반수의 목사님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다라고 설문조사, 무명의 설문조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과반수 이상의 목사님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몇천 명 모였던 걸로 들었었는데, 여러분 근데 그런 분들이 목사님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심적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구세주시다. 그분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이다. 이게 성경의 핵심 내용인데, 그 핵심 내용 중에 하나인 재림을 믿지 않는다. 액면 그대로 믿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면 그분들이 목사님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WCC나 종교다원주의, 동성애, 공산주의 이런 걸 옹호하는 사람들 목사님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외국의 좌파는 그나마 괜찮을 수 있어요. 이 외국의 좌파는 뭔가 우리나라랑은 조금 색깔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좌파는 많은 경우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물들어 있다는 건 지금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근데 목사도 좌파를 지지한다면 다른 말로 그든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게 되는 거예요.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좌파를 지지하는 목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했던 어떤 막 정죄하는 목사님, 그 성추행했던 목사를 향해서 잘못된 걸 드러내는 건 좋지만 막 비난하고 막 화를 내고 막 이런 것은 지극히 제가 그걸 봤을 땐 이건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이전에 그 사람이 좌파예요. 완전 보니까 제가 봤을 땐 완전히 좌파의 사람들을 옹호하고 칭송하고 그런 걸들을 계속 올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과연 진짜 목사일까? 목사라는 타이틀은 있지만 진짜 하나님을 알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저번 주인가요? 어떤 이제 저희 교회 오신 저번 주인지 저저번 주인지 저희 교회 오신 어떤 분이랑 잠깐 대화를 나눴을 때 이 자녀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교회는 다니는데 철저히 좌파를 좋아하고 옹호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어머니는 그것들에 대해서 철저히 반대하고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했는데 자녀는 그것들에 대해서 전혀 요동하지 않고 철저히 좌파를 옹호하고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좋아하고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는 이거는 지역 감정을 떠나버려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좌파를 좋아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세력을 좋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산주의의 최대 적은 기독교인이거든요. 여러분 북한 가보세요. 여러분들이 척결 대상 1순위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절대 김정은에게 무릎 꿇지 않습니다. 진짜 기독교인이라. 그러니까 기독교인을 가장 싫어하는 게 공산주의예요. 여러분 중국도 기독교인들 말살 정책을 내세우잖아요. 선교사들 다 쫓아내기 시작했잖아요. 좀 됐지만 선교사들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교회들을 불태워버리기도 해요. 왜요? 교회들이 그 공산주의 정권에 복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공산주의 중국이나 북한을 좋아한다라고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전라도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뭐 민주당이 좋아. 여러분
전라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저도 어찌 보면 태어날 땐 전라도에서 태어났을걸요. 전라도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났던 곳은 그런 것 같아요. 뭐 산 곳은 어릴 때부터 오래 산 곳은 울진이지만, 경상도지만. 그런데 여러분 저는 기독교인이 된 순간 지역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천국에 속한 사람이지 무슨 전라도에 속한 사람이고 나는 전라도 사람이야. 뭐 나는 그래서 뭐 어떤 당을 지지해.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인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목사가 있다라면 그것은 목사가 저는 심지어 아닐 가능성이 99.9%라고 생각해요. 진짜 몰라서 정말 무지해서 혹여나 그랬을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99.9%라고 한 것인데 진짜 모르고 무지해서 그랬다라면 빨리 회개하고 분별하고 돌아와야겠지만 그 중에 과반수 이 99.9%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기 때문에 그런 공산주의 사상을 좌파들을 옹호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돈을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신사도 운동 그리고 이렇게 영성 운동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 중에 오해를 사는 사람 좀 이렇게 조금 그렇지 않지 않나요?라고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신사도 운동 단체에 속해 있는 교회들이 다 이단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면 무조건 이단이라고 해요. 절대 다 이단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옳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단이라고 정죄할 때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신사도 운동이나 이런 데는 분명히 잘못된 오류들이 범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그 안에도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런 목사님들이나 교회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싸잡아서 신사도 운동 이단이다. 이게 한국교회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신사도 운동과 싸잡아서 은사 이런 것들까지 같이 몰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신사도 운동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거기는 은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사용한단 말이에요. 영성 운동 이런 걸 사모하죠. 근데 그들은 절대 이단까지라고는 안 돼요. 그러나 그 안에도 이단과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 안에도. 제가 듣기로는 제가 그런 단체하고 직접적으로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단체에 대해서 들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돈을 밝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돈. 영성운동 이런 데 돈을 밝힌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뭔가 집회를 하거나 이럴 때 중간에 끊고 은혜 받을 때 중간에 끊고 헌금 시간을 가진다거나 앞자리에 앉으려고 하면은 몇백만 원을 몇천만 원을 내야 한다거나 이런 경우들. 그래서 돈을 사랑하고 돈을 밝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도 강조해요. 헌금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전엔 좋은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바뀌면서 어느 정도 대형 교회였던 것 같은데 바뀌면서 목사님이 헌금을 강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새로 오신 목사님이 헌금을 강조하는데 우리 이 정도 규모의 교회면 몇백만 원씩 헌금하는 사람들 11조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나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나오냐고.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계속 강조한다는 거예요. 헌금을 계속 강조한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여러분 헌금을 강조하는 것은 좋아요. 그걸 해야 돼요. 성도들을 위해서 올바른 신앙을 위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만큼 우리는 헌금에 대해서 말해줘야 돼요. 아예 헌금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그것도 사람 눈치 보는 거죠. 나는 헌금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 깨끗한 목사야. 돈에 욕심 없어.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성경이 하라고 했으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11조 성경이 하라고 했으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헌금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고 신약시대에도 여전히 그것들을 예수님이 해야 한다라고 했으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말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헌금을 강조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한두 분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부흥사들이 보통 이제 다른 교회 오면 서로 아는 목사님이겠죠. 담임 목사님들과 부흥사님들. 그럼 부흥 목사님들이 어떤 부흥사들 또 초청하는지 아세요? 헌금을 많이 좀 이렇게 걷어들일 수 있는 부흥사를 초청하기도 해요. 아무튼 이런 사람들이 진짜 목사일까요? 여러분 누구나 돈의 유혹에 조금씩 욕심이 들거나 미혹을 순간 당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고의적으로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헌금을 강조하는 것은 목사가 아닙니다. 사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짓말을 일삼는 목사님들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여기서 말하는 게 뻥이 많아요.
여러분 강대상에서 말하는 건 진실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아주 부풀려서 얘기하는 것도 거짓말이거든요. 아주 부풀려서 자꾸 얘기해요. 예를 들어 뭐 목사님들끼리 만날 때 우리 교회 성도 지금 한 300명 돼. 그럼 실제 몇 명쯤 될까요? 한 100명 될까요? 진짜 출석하는 성도는 한 100명밖에 안 되는데 불리는 거야. 한 300명 돼. 출석 성도가 그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왔으면 다 그냥 우리 교회 성도라고 쳐가지고 막 불리는 거예요. 거짓말을 일삼아요. 그냥 여기서도 어떤 간증 이야기하는 것도 거짓말을 일삼아요. 심지어 최근에 그런 이야기도 들어봤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기적이 일어나나요? 일어나지 않나요? 일어납니다. 은사들은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이 영상 속에서 엄청난 기적을 봤었나 봐요. 어떤 막 몸이 막 관절이 구부러지고 뭐가 막 이렇게 구부러진 사람이 어떤 집회 중에 어떤 목사님이 안수를 하니까 그게 그 앞에서 쫙쫙쫙 펴지더래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쫙쫙쫙 펴지더래요. 그래서 막 그런 걸 보고 막 더 감동을 받고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렇게 마음을 가졌었는데 그 영상의 댓글 중에 어떤 링크를 누가 달아줬는데 그 링크를 들어가 보니까 그 꼬부라진 사람이 똑같이 다른 집회에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꼬부라진 상태에서 또 이렇게 펴지는 걸 또 다른 집회에서 똑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짜고 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진 모르겠는데 있다라는 거예요. 짜고 쳐요. 예를 들어 여기 장님이 있어요. 눈이 감겼어요. 근데 목사님이 안수하자마자 눈을 떴어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와 하겠죠? 근데 그게 뭘까요? 미리 돈을 주고 짜고 쳤다라는 거예요. 섭외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목사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고 진짜 하나님 목사일까요? 100% 가짜 목사죠. 짜고 치고 있는데 돈을 줘가지고 사람을 사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인 것처럼 속이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일삼는 목사들 다 가짜라는 거예요. 이런 목사들도 수없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해주면 성도들 향해서 어떤 성적인 범죄를 일삼는 목사들 종종 뉴스에 나오잖아요.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 무슨 가스라이팅이니 뭐니 해가지고 성도들을 막 성도들 위해 군림해서 그들을 성적으로 유린하고 막 성폭행하고 이런 목사들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죠. 그런 목사님들도 다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제가 말하는 건 목사님들이 어떤 죄에 성적인 범죄든 뭐든 실수로 한 번 넘어졌다 뭐 연약해서 한두 번 넘어졌다라고 그 목사님들을 가짜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모든 목사가 가짜가 돼요. 여러분 성경의 다윗 아주 크게 넘어졌죠. 다윗보다 크게 넘어진 사람 별로 없을걸요. 간음을 저질렀죠. 다른 남자의 여인을 뺏어버렸잖아요. 엄청난 간음을 저질렀죠. 그리고 그 남자를 남편은 어떻게 했어요? 전쟁터에 앞세워가지고 죽여버렸잖아요. 살인죄 간음죄 저지른 게 다윗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넌 가짜야 그러지 않아요. 그의 중심은 하나님께 향했기 때문에 그런 잘못을 책망받았을 때 즉시 회개하고 돌이켰단 말이에요. 이러면 가짜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제가 말하는 건 고의적이고 습관적으로 일삼으면서 이런 거짓말을 하며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며 돈을 사랑하며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WCC나 종교다원주의, 동성애, 공산주의 이것은 분명히 성경에서 금지하는 명백한 사실이잖아요. 이런 거를 옹호하거나 거부하지 않는다. 이것은 그냥 무조건 가짜고요. 이런 것은 무조건 가짜지만 다윗처럼 때때로 어떤 죄에 넘어진 사람들 그렇다고 그런 목사님들이 꼭 가짜는 아니라는 어떤 이런 균형을 여러분이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우리가 죄라는 것이 이 실수로라도 절대로 넘어지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실수로라도 넘어졌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변질돼서 완전히 타락해서 주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뭐 오늘 본문 말씀과는 뭐 직접적인 연관성은 아니더라도 여러분과 이런 것은 제가 언젠가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부분에서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저도 항상 제 자신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규칙들을 정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목회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도 다윗과 같은 사람이에요. 저도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에요. 저도 연약하단 말이에요. 저라고 뭐 평생 나는 절대 죄 안 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존재가 저도 되었지만 거듭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가능성은 저에게도 여전해요. 저도 어느 순간
타락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날 수 있는, 죄를 사랑하고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절대 그러고 싶지 않고 그러지 않을 거지만,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고 지옥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보지만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죄에 대해서 절대로 넘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나름대로 어떤 규칙을 정해놓은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과 나누는 것들이 유익할 것 같아서 나눕니다. 오늘은 이제 어떤 규칙이냐면, 어떤 여성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제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게 돼요. 그 전부터 고민했었지만, 근데 이런 부분은 여러분과 나누는 것이 유익할 것 같아서 나눕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몇 가지 어떤 규칙이 있는데요. 첫째로 여성과 악수하거나 그러지 않기. 그리고 악수 대신 목례로 인사하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일반 성도님들께서도 어느 정도 좀 그런 것들을 인식하면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남성이건 여성이건 알잖아요. 우리는 언제든지 성적인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 성도들과는 최대한 어떤 인사를 할 때도 목례로 하고 악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 성도에게는 뭔가 교회 안에서 오랜 세월 지내다 보면 뭐 포옹하고, 우리는 뭐 어떤 사람들 그래요. 아메리칸 스타일이라고, 미국 스타일이라고 하고 막 포옹하고. 근데 그게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남녀가 서로 포옹하고 피부 접촉을 최대한 우리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여성 성도들과 포옹하거나 피부 접촉을 하지 않는다는 어떤 규칙을 세웠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은 제가 오래전부터 다 생각했던 거예요. 오래전부터. 그리고 부사역자일 때부터 여성과 단둘이 차에 탑승하는 것도 저는 특별히 나이가 엄청 많은, 뭐 예를 들어 막 60, 70대는 뭐 할머니 권사님이시다. 그러면 나름 이 어떤 상황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보다 막 어머니 뻘도 아니고 할머니 뻘인데 그 정도에서는 때때로 어떤 급박한 상황에서는 예외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같이 차에 탑승을 하지 않는 걸로 저는 그렇게 규칙을 정해놓고 있어요. 그 예외는 있죠. 뭐 다른 남성들이 같이 있거나 다른 여성들이 여러 명 있거나 뭔가, 근데 여성들만 있으면 그것도 쟤는 웬만하면 지양하지만, 제 아내가 있거나 그런 안전한 상황에서만 같이 차에 탑승하지, 그러지 않으면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부사역자로 있었던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러셨다라 그러더라고요. 어떤 이제 어디를 지금 급히 가야 되는데 어떤 여자 성도님께서 차가 있어서 그 여자 성도님이 타시라고 했는데, 목사님이 또 누구 있냐고, 다른 집사님 계시냐고 하니까 없었나 봐요. 그래서 빨리 타시고 제가 모시겠다 하니까 목사님이 아니라고, 저 그냥 택시 타고 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었나 봐요. 그래서 이 여자 집사님이 다행히 그걸 알아채고 다른 이제 또 집사님 빨리 불러서 같이 차에 타고, 목사님은 뒤에, 앞에 이제 두 분이 타고 목사님 뒤에 타고 이렇게 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오히려 이런 것이 어떤 경우는 조금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춘천의 목사님은 과거에 사역하실 때에 이제 청년부를 맡았었던 것 같은데, 여자 청년들을 향해서 조금 차갑게 돼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차갑게 대한 것이, 남자 청년들에는 오면 막 안고 껴안고 막 축구하고 놀고 하는데, 여자 청년들은 그냥 예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여자 청년들이 한동안은 이 목사님이 여자들만 싫어하나 이렇게 생각하셨었나 봐요. 했었나 봐요, 사람들이. 그러나 나중에는 여자 청년들도 알더래요. 저렇게 하는 것이 정말 우리를 위한 것이었구나. 교회는 어떤 단지 사람 간의 친밀함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주는 것이고, 서로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이런 규칙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또 여자 성도들 향해서 저는 보통 남자든 여자든 누구를 처음 만난 사람이든 좀 웃음을 많이 발사합니다. 웃으면서, 왜냐하면 최대한 친절하게 하고 싶으니까 뭐 웃고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에서 여자 성도들을 향해서는 좀 때때로는 많이 웃지 않으려고도 해요. 그래서 제가 혹시 지금 한 분밖에 안 계시지만, 앞으로 저는 이것들을 유튜브로 듣는 성도님들을 생각하고 앞으로 많은 성도님들을 생각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가 여자 성도님들 향해서 잘 웃지 않는다, 악수도 받지 않고 목례한다, 그래도 절대로 실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혀 그분들에 대해서 주님 안에서 사랑하지 않거나 싫어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더 롱런하기 위해서, 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타락하지 않고 서로 달려가기 위해서 어떤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밖에 또 여러 가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는 추가해서 이런 것들은 지켜나갈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자신도 연약하고 제 자신도 사도 바울처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건덕지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 특별히 약하다. 여러분들이 TV에 약하다, 게임에 약하다. 그러면 우리는 아예 우리 집에서 TV를 없애버려야 돼요. 우리 집에서 어떤 게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없애버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최대한 어떤 죄를 짓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어떤 규칙들을 정하는 것은 좋다라는 거예요. 어떤 초대형 교회 목사님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 아내에게 이 TV를 보면 요새는 무슨 그 케이블 TV까지 나오는 그런 게 있잖아요. 막 수백 개 채널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 무슨 이제 보니까 메뉴를 누르면 뭐 영화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드라마도 볼 수 있고 하는데 그 목사님 어떤 비밀번호를 걸어놨어요. 근데 자기가 건 게 아니라 아내 보고 사모님 보고 걸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9금 어떤 영화나 드라마는 볼 수 없도록 비밀번호를 걸어 놓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지 마세요. 당신만 알고 계세요라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본인 스스로도 초대교회로서 담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여지를 아예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 한번 그랬던 것 같아요. 여름에 해변 가지 마십시오. 그런 표현도 쓰시더라고요. 여름에 해변 가면 많은 사람들이 벗고 돌아다니잖아요. 거의 노출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차라리 안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 죄를 범하기 쉽거든요. 이 다윗도 왜 죄를 범했죠? 밧세바가 그 강가에서 벗고 이렇게 목욕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봐서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와도 그 뱀의 말을 듣고 무시해버리고 안 봤으면 되는데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워 버렸어. 그래서 우리는 눈도, 특별히 남자들은 눈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 여름에 해변이나 이런 데는 최대한 조금 피해서, 좀 그런 피서지에 예를 들어 잠깐 가족끼리 휴양을 갈 수도 있는데 최대한 그런 것들 우리가 그러면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가더라도 여름에 피서지를 가더라도 최대한 그런 환경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마련하고 가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저는 나름의 어떤 이런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생각해 보시고 받아들일 부분들이 있으면 받아들이셔서 이런 것이 절대적이라는 건 아니에요. 절대적. 문화에 따라 약간씩 다를 수 있어요. 그렇고 사람마다도 약간 다를 수 있고 나이대마다도 약간 다를 수 있어요. 나이대에 따라서도. 그러니까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이런 규칙들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눌 것은 성경도 가짜 목사님들을 경고하고 있다는 거. 제가 지금 이런 말씀들을 계속 나누지만 분별을 위해 나누는 것이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단지 비난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그렇게 가짜 목사들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말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말하지 않는다면 나는 다른 목사님들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아. 하나님이 그냥 다 심판하시겠지. 이런 말들도 있어요. 여러분 종종 보면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거야.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목사가 큰 잘못을 해도 우리는 이런 방구 아무 말도 하면 안 돼. 그게 어떤 면에서는 맞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도록 놔두고 우리는 그냥 기도하고 기다려야 될 때가 있는 반면 때로는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외쳐야 될 때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잘못됐다고 수없이 외쳤고 성경에서도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말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두 맹인을 말해요. 인도하는 맹인과 인도함을 받는 맹인. 인도하는 맹인은 다른 말로 목사들인 거예요. 현대말로는. 그러니까 맹인된 목사님들에 대해서 주님은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덮고 지나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들추어내신다는 거예요. 맹인된 인도자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1절 12절에 보면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 시절에 대세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계속해서 지적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의 잘못을 들추어내셨다는 거예요.
단지 비난을 위한 들추어냄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알려야 하기 때문에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의 잘못을 계속 드러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의 대세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때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지역의 대세란 말이에요. 현대말로 하면 유명한 목사님들급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교훈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 그들이 말하는 말씀들 절대 따르지 마라. 성경 말씀을 그냥 읽은 것, 그 성경 말씀은 진리지만 그들이 성경 말씀을 해석한 그런 교훈들, 외식된 교훈들이라는 거예요. 고르반 같은 거.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그거를 공경할 걸 다 하나님께 드렸다. 부모님께 드릴 공경의 그런 물질이나 노력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럼 난 이제 더 이상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왜? 하나님께 다 드렸으니까. 그런 노력과 물질을. 이런 말도 안 되는 교훈들, 외식된 교훈들,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교훈들을 우리는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의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또 이렇게 경고합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이하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기서 이 1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현대말로 하면 이 목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 뭐 오중직임이라고 나오는데 현대말로는 다 그냥 목사, 우리는 뭐 지금은 그렇게 구별해서 보통 현대가 쓰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다 목사님이라고 보면 되는데, 현대말로는 목사님들도 약간 이 사역의 스타일이 달라요. 오중직임이 성경에 표현된 것처럼. 그런데 여기서는 선지자들이라고 표현되는데 삼가라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건 다른 말로 주의하라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너희가 주의해라. 분별해서 깨어있어서 주의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나온다라고 했어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품이 좋다, 배려심이 많다, 막 사랑으로 품어준다. 뭔가 내가 어려운데 목사님이 막 찾아와서 항상 돌봐주고 기도해주고 나를 축복해준다. 그것 자체가 전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훌륭하죠. 근데 중요한 건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이 이 안에서 솟아나서 그렇게 했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 포장된 것이냐. 이거는 일반 성도들이 알기 쉽지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단지 인품이 좋고 뭔가 사랑이 많아 보이고 말을 하는데도 뭔가 아주 부드럽게 얘기하신다고, 그렇다고 그분이 진짜 선지자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목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양의 옷을 입고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분별하면서 신앙생활 하냐는 것이죠. 분별이 너무나도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교회를 정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교회를 정하나요? 처음으로 집 가까운 교회. 그렇죠. 집 주변에 있는 가까운 교회.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여러분, 이거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이 부산에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 돈도 있어요.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대 합격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아, 너무 멀어. 난 서울대 안 가. 부산에 여기 있는 뭐 내 집 주변에 있는 대학교 갈래. 이러실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버드에 합격했다고 해보세요. 그것도 수석으로 전액 장학금 합격했어요. 아, 근데 전액 장학금이잖아요. 그럼 학비도 4년 내내 내릴 것도 없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유학 갈 물질도 충분히 있어요. 아, 근데 너무 멀어. 아, 귀찮아. 나는 그냥 여기 집 주변에 강원도 산골에 어느 대학교, 조그마한 대학교 갈래. 뭐 강원도 산골을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든 거예요. 강원도 산골 어떤 대학교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예를 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 강원도 산골에 사는데 우리 마을 비하하냐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명하고 그런 대학교 합격했는데 여러분, 아, 나는 멀리 가고 싶지 않아. 뭐 간혹 그런 사람이 있겠죠. 대학교, 좋은 유명한 대학교에 큰 가치를 두지 않는 사람들. 그것도 나름 훌륭한 거예요. 큰 대학교에 가치, 유명한 걸 가치를 두지 않는 그런 것도 훌륭한 것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잖아요. 근데 교회는 단지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나의 영원한 생명을 결정짓는 곳이에요.
물론 좋은 교회 다니고 성경적인 교회를 다녀도 지옥 갈 수는 있지만 본인이 안 받아들이면, 그러나 기본적으로 성경적인 말씀을 전하는 교회를 찾지 않고 엉뚱한 교회를 다니면, 그냥 가까운 교회라고 아무 교회나 다니면 그 사람은 10년 20년 다녀도 복음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지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오고 또 저에게 전화를 주시는 분들을 보면 종종 그런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종종 그런 얘기를 심심치 않게 저는 들어요.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했어도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단지 가까운 교회를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시설이 좋은 교회, 저도 만약에 성도라면 시설 좋은 교회에 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까운 교회 가고 싶을 것 같아요. 여러분, 먼 교회 굳이 가기 힘들죠. 가까운 교회, 시설 좋은 교회. 그리고 또 뭐 저희 교회 같은 개척교회보다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갖춰진 교회, 저도 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 밖에 사람들마다 나름의 어떤 조건들이 있을 것 같아요. 교회를 선택할 때 내가 원하는 조건들, 그런 것들이 무조건 나쁘다라는 게 아니죠. 가까운 교회 가는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저라도 가까운 교회 가고 싶을 것 같아요. 저라도 시설이 어느 정도 좋았으면 좋겠다 생각할 것 같아요. 사람마다 이건 약간 달라요. 아예 개척교회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규모가 갖춰진 교회를 선호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진 것 자체가. 그러나 이런 것들은 아주 후차적인 이야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가? 그 교회가 진짜 목사님이 계신 교회인가? 그 교회에서 성경적인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인가? 그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진짜 목사님과 가짜 목사님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 딱 제시하셨는데, 그게 뭘까요? 인품 좋으면 진짜 목사야. 아니에요. 그거는 속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인품 좋은 사람 많아요. 속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들의 열매. 근데 문제는 이 열매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선한 행위가 이런 거 다 나타나는, 어떤 말씀에 대한 순종,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는가. 그런데 이것은 일반 성도들이 구별하는 것이 쉽진 않을 수 있어요. 왜 목사님과 24시간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의 삶을 다 아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은 완전히 알아채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열매를 보면 어느 정도 더 쉽게 알아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역의 열매를 보면 돼요. 어떤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성도들과 그 교회 사역의 열매가 정말로 사람들이 예수님께 향하고 있고 예수님을 갈망하고 있고 정말로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분위기로 사람들이 나아가고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죄를 끊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이고, 목사님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교하고 성도들을 그렇게 이끌고 있는지, 그것들을 통해서 그런 사역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선택할 때 딱 어느 정도 돌아다녀 보시면 알아요. 저번 주에 오신 분도 10교회인가요? 저번 주인지 저저번 주인지 지금 제가 헷갈려가지고, 아무튼 오신 분도 10교회, 집 주변에 있는 10교회 이상의 교회들을 돌아다니셨나 봐요. 근데 다닐 교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목사님들 입장에서 교만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성도가 10교회 돌아다니면서 판단하냐고, 우리 교회 판단하고 저 교회 판단하냐고. 이런 판단이 아니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것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목사님이라면 그 목사님은 소경이에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이 마음 중심 자체가 크게 변질됐을 수 있어요. 왜 성경에서는 다 분별하라고 하는데 왜 성도들 보고는 분별하지 말라 그래요? 성도들도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그럴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돌아다녀 봤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더 돌아다니다 보면 중간중간 곳곳에 있긴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교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분별의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사역의 열매인 거예요. 진짜 열매가 나타나느냐. 그 목사님 어떻는가를 우선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면 그 교회에 다니다 보면 성도들의 모습, 그리고 기도할 때 그 성도들이 대화할 때 그 성도들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을 높이는가, 기도 속에서 회개의 기도들이 막 나오는가,
막 죄를 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는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께 향하고 있는가? 근데 여기서 조금 착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요. 막 예배 듣고 눈물 흘려, 기도 중에 눈물 흘리고 막 예배 끝나고 보니까 아 오늘 너무 설교 재밌었어. 여러분 설교가 재밌었으면 그것만 있으면 좀 뭔가 문제가 많습니다. 때때로 뭐 중간중간 유머가 들어가고 뭐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도요 여러분 뭐 딱딱하신 분은 아니에요. 제가 경험한 그리고 성경을 봐도 무조건 막 딱딱하신 분이 아니에요. 때때로 유머스러운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그런 경험적으로 성경을 봐도 하나님 유머스러운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유머를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유머적인 감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재밌을 수 있는데 아 목사님 우리 목사님 아 개그맨보다 더 웃겨. 그리고 아 난 너무 웃고 돌아간다 좋아. 그걸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나 은혜 받았어. 여러분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래서 설교는 웃으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죄에 지적받고 찔리고 눈물 흘리고 오는 게 더 바른 중심이지 웃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눈물 흘리고 막 웃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은혜 받았다라고. 은혜 받았다라고. 그리고 막 목사님 말에 너무 공감이 간다고. 나 막 너무 은혜가 된다고. 아, 그 말 듣는데 막 눈물이 찡하다고. 그거 자체가 나쁘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은 있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막 사람들이 회개하고 막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자신의 삶을 다 주님께 드리고 막 사랑과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고 이런 게 교회 안에 나타나지 않고 목사님도 그런 것에 대한 별로 초점이 없다면 그 교회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바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열매가 성경의 열매는 가장 핵심적인 열매의 의미는 말씀의 순종이거든요. 말씀의 순종이라는 건 사랑하며 사는 것이고 자신을 지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 핵심적인 두 축인데 자신을 지켜 거룩한 회개하며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삶, 그리고 사랑하며 선을 베푸는 삶, 이런 것이 막 교회 안에서 이렇게 크든 작든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문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목사와 진짜 목사와 가짜 목사, 그리고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를 구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서 14장 13절 저번주에 나눈 말씀인데요.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기서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에게 너희는 칼을 보지 않고 기근도 임하지 않을 것이고 평강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도 경고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많다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막 이런 하나님 말씀과는 반대되는, 지금 회개를 외쳐야 될 때 축복을 외치는, 또는 축복을 외쳐야 될 때 다른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지도 않고 자기의 지식에 따라 또는 자신의 사리사욕에 따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목사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계속 경고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슬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별로 안 들을 것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의 이 말에 비진리에 변질된 진리에 귀가 현혹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거짓 목사님들을 우리는 주의해야 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목사님들만 자꾸 지적했어요. 거짓 목사들에 대해서만 계속 지적했어요. 그러면 이제 거짓 성도들에 대해서도 한번 지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 지적이란 표현이 좀 그렇네요. 분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거짓 목사들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크다라고만 계속 말씀드렸는데 꼭 100% 거짓 목사들만의 문제일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둘 다 맹인이라고 지적하세요. 그 말씀을 전하는 가짜 목사만 맹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가짜 목사를 따라가는 성도도 맹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맹인이 아니라면 맹인을 따라갈까요? 여러분 나는 눈을 뜨고 보고 있어요. 근데 앞에 어떤 사람이 이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고 지팡이 짚고 가고 있는데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람 보고 절 따라오세요. 제가 길을 잘 알아요. 여기 가면 낭떠러지 없어요. 살 길이에요. 이러면 눈을 뜨고 보는 사람은 그 맹인의
그런 말을 인도를 따라갈까요? 안 따라갈까요? 안 따라가죠. 오히려 가르쳐 주겠죠. 아니에요. 거기 낭떠러지예요. 저는 지금 보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맹인된 거짓된 목사의 어떤 말씀들을 따라가고 또 그런 교리들을 따라가고 또는 그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들도 맹인이라는 거예요. 본인들도 중심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바른 중심이 있다면 분별하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본인들도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데서 분별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강구하기는 우리가 눈을 떠야 돼요.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떠서 제대로 보고 진리가 무엇인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5장 3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첫 번째 문제는 거짓 예언을 하는, 거짓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이 첫 번째 문제예요. 가장 큰 문제. 그러나 두 번째 문제는 뭐예요?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좋게 여기면 안 되는데 좋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뭐예요? 맹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들을 좋게 여기고 받아들이기보다 변질된 진리들, 외식된 진리들, 바리새인들의 성경 말씀들을 외식하며 해석한 변개된 진리들,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람의 교훈들, 그런 것들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목사님들을 따라가고 그래서 그런 교리들을 따라가며 그래서 그런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철저히 알고 분별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해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맹인이기 때문에 이런 진리를 외쳐도 못 듣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러나 듣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외쳐야 되고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진리를 외치면 분명히 맹인들 가운데서도 눈을 뜨고 주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눌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제가 그전에는 가짜 목사님들도 있다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가짜가 아닌 진짜 목사님, 하나님이 세우신 진짜 목사님들의 말도 다 진리가 아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 말을 했을 땐 저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모든 것이 성경과 같이 1.1의 오류도 없고 완전히 성경을 틈없이 해석해가지고 제가 말하는 것은 100% 성경입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쓰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성령의 역사가 강력히 일어나고 말씀의 역사도 강력하고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변화되고 막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보통 성도들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그 목사님의 말씀은 다 진리야. 목사님 하나님이 세우셨어. 목사님 말씀은 다 맞아. 우리 목사님 말씀은 다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쓰시지 라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모든 성경 말씀을 흠없이 다 해석하고 완벽해야만 누구를 쓰신다면 이 세상에 그 어떤 목사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른 중심. 정말로 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바른 중심이 있는가? 그러면 그 사람이 좀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쓰실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고쳐나갈 수 있거든요. 바꿔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 말이 진리가 아닌 경우들도 덜어 나오고 또는 많이 나오기도 해요.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의 치유의 사역자로 강력히 쓰시는데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보니까 비성경적인 내용도 종종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목사님이, 세계적인 목사님이 온다 할지라도 저분이 말하는 것이면 우리 분별할 필요도 없어. 다 받아들여도 돼 라고 생각하면 절대 오산이라는 거예요. 그랬다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가서 큰 책망을 받거나 아니면 아예 책망 수준이 아니라 내가 너를 모른다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말을 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중요한 진리였는데 우리가 그 목사님의 말만 듣고 이제 엉뚱하게 살았다면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오래전 경험인데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경험이고 고통스러웠던 시절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어떤 교회에서 제가 있었을 때
그 목사님이 참으로 영성이 깊으신 목사님이었어요. 참으로 영성이 깊으신 목사님이었는데 설교 시간만 되면 너무 힘들었어요. 설교 시간만 되면 그 말을 듣는데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뭐 제가 피곤해서 뭐 안 들어온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피곤해서 우리는 때때로 설교 말씀을 못 들을 때가 있어요. 너무 피곤했어.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전에는 좀 주무셔야 돼요. 육신적으로 너무 피곤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피곤한 것 외에 그리고 또 제 마음이 교만한가? 근데 그거를 자꾸 따져봐도 그렇게 교만한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고 싶어서 주님 앞에 내가 서서 뭔가 들을 게 없나, 뭔가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계속 있었으니까. 근데 몇 개월을 들어도 전혀 은혜가 안 되고 도대체 뭔가 문맥도 잘 모르겠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뭔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나. 그래서 제가 몇 개월간을 고민하며 기도하며 고통스러운 시절 지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종종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장 싫은 것이 힘든 것이 뭔지 아세요? 말씀 시간에 앉아 있는데 제대로 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않을 때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럼 너무 여러분 이렇게 일주일에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배 때 나오잖아요. 최소 주일에 한 번은 나오시는데 여기서 들을 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저 같은 사람 특히 그래요. 시간에 대해서 조금 낭비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 그러면 너무 낭비처럼 느껴지고 너무 싫은 거예요. 왜 들리지도 않고 나는 지금 듣고 싶은 게 진리의 말씀인데 그게 선포되지 않고 다른 이야기가 자꾸 나오면 막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저는 군대 때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군대 때도 이 신병 교육대대에 가잖아요. 근데 신병이 5주간인가요? 그런 훈련을 받는데 거기서도 이제 매주 교회 나가서 말씀도 듣고 하는데 아마 제가 엄청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뭔가 진리의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예배는 드리러 가지만 그냥 예배 앉아 있는 게 고통스러워요. 근데 이제 자대를 배치받고 자대에 있는 이제 교회를 매주 가는데 그나마 좀 괜찮고 좋았어요. 왜냐면 거기에 있던 담임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좀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라는 얘기, 예수라는 얘기만 나와도 뭔가 좋았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뭔가 어떤 교회에 앉아있든 뭐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강의를 듣든 유튜브로 어떤 설교를 듣든 아니면 어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든 뭔가 진리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 않으면 5분 10분 있다 보면 막 힘들어져요. 이걸 끝까지 들어야 되나. 근데 이걸 어떤 사람은 뭐 교만하다라고 할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 듣고 싶지가 않아요. 제 시간을. 그래서 이 교회에 있을 때도 예를 들어 뭐 수요 예배, 뭐 주일 예배 이걸 다 참석해야 되는 입장에 있었는데 제가 그때 다 참석을 하고 뭐 예배 말씀도 뭐 예를 들어 30분 이상씩 막 쭉 한다고 하면 그 시간 내내 나도 은혜 받아보려고 계속 노력하고 그 전에 전 충분히 은혜를 받아본 경험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나 또 은혜 받고 싶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고민했어. 뭐지? 내가 교만한가? 그래서 막 회개도 해보고 은혜 받아보려고 노력도 해보고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서야 분별력이 생기더라고요.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 다른 목사님 어떤 설교도 들으면서 어떤 분별력이 생기냐면 성도들의 문제가 있을 때 은혜가 안 되는 경우도 많지만 목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설교를 못할 때 은혜가 안 되는 경우도 많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단지 나의 문제가 아니었겠구나 하고 저는 그냥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분이 아니라 다른 뭐 유튜버나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들어도 은혜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좀 분별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좀 분별할 수 있는 어떤 팁을 알려드리자면,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사람들이 어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 한 달, 두 달, 1년, 2년 다녔는데도 은혜가 안 되고 내 삶이 변화도 안 되고 뭔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 살펴봐야 될 거 우선 나 자신이에요. 내가 교만한가? 내가 뭐가 잘못됐나? 내가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정말 나도 갈급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고 은혜 받고 싶은데 그런 게 안 돼요. 그러면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게 목사님의 설교가 혹시 성경적이지 않은 건 아닐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건 아닐까? 근데 그런 거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한번 주변 성도들을 쫙 둘러보면 어느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나만 예를 들어 은혜 못 받고 있어요. 주변 성도들 막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고 있는데 나만 이상해요. 나만 은혜가 안 돼. 그러면 내가 잘못됐을 가능성이 99.9%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대다수가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사역자의 문제일 가능성이 아주 커져요. 이해가 가시죠? 나뿐만 아니라 다 그래요. 그 중에 몇 명은 은혜 받는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했죠. 그런 은혜가 목사님 재밌어. 자기하고 뭔가 코드가 맞아서 은혜가 되고 좋은 이런 거 말고 진짜 뭔가 회개하고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없고 그냥 목사님 말씀 좋았어. 감동됐어. 재밌었어. 이런 거 하는 몇 명만 있을 뿐 나머지 사람들은 별로 변화도 안 되고 무기력하고 이렇다. 그러면 그 교회가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없거나 사역자가 생명력 있는 말씀을 못 전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진짜 목사님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가짜 목사님 무조건 걸러야 되지만 진짜 목사님들 중에서도 뭔가 생명력 없이 말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뭔가 변질됐거나 아니면 뭔가 다운됐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진짜 목사님이라면 1년 다녔는데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세우신 목사님인데 1년을 다녔는데 한 번도 은혜가 안 됐다라면 그거는 진짜 뭔가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만 은혜를 못 받는 것인가 다 은혜를 못 받는 것인가 그리고 그 내용 설교의 내용들이 성경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세우려고 하고 예수님께 향하려고 하고 회개시키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게 하려는 이런 설교인가 아니면 그냥 단순한 평범한 이야기인가 이런 것들로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떠야 해야 될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은 뭔가요? 성경입니다. 우리의 흠도 없고 오류도 없는 오직 하나의 기준은 무엇이에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명확히 알아야 돼요. 목사님의 말씀, 여기 서 있는 저의 말씀, 제가 전하는 말씀도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제가 성경을 가지고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성경이니까 절대적인 기준이지만 그냥 목사님이 말했다고 모든 목사님의 말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기준은 오직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떤 자세여야 되냐면 베레아 사람들처럼 사도행전 17장 11절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성경을 살펴보는 거. 물론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충분히 성경 말씀 이 말씀 중에 마음에 공감이 되고 맞아 내가 아는 성경 구절을 통해서 저거 목사님 말씀하는 거 진리 맞네 막 공명이 되고 공감이 돼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모르는 영역이 있어요. 목사님은 어떤 성경 구절을 알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런 말씀들을 몰라요. 배경 지식을 몰라서 제가 하는 말씀을 전에 들었을 때 목사님 저거 성경적인 이야기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고 심지어 들어야 돼요. 안 들으면 안 돼요. 제가 말했는데 무조건 그냥 목사님 말씀이니까 다 아멘 하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각자 스스로가 말씀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봐야 돼요? 성경을 펴고 집에 가서라도 살펴봐야 돼요. 저 목사님이 저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성경적인가? 하고 상고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을 상고함으로라는 건 주의 깊게 다시 살펴본다는 거예요. 주의 깊게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게 목사님이 말한 것은 보통 성도들은 다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의 말씀에 토를 달면 돼요, 안 돼요? 일반적인 한국교회 분위기 속에서는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목사님 뭔가 말했으면 무조건 토도 달지 않고 아멘 해야 돼요. 근데 저는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보고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에서 그러면 여기 베레아 사람들은 얼마나 배은망덕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이 성경적인지 한번 살펴봤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목사님들은 제가 성경의 얘기를 하지 딴 얘기를 하냐고, 그냥 믿으시면 되는데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믿으세요. 여러분, 이거는 아니에요. 위험한 거예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믿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영적인 무지이고 이거는 정말로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분별해 봐야 돼요. 철저히 분별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런 교회 목사님이라면 그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성도들에게 여러분 스스로가 제가 말씀한 것이 성경적인지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성경적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날마다 이것이 그러한가?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정말 진리인가? 하고 날마다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봤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항상 의심의 눈초리로 들으라는 건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막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정말 성경을 가지고 말씀하시나? 막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사도행전 10장 33절 보면 우리의 중심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우선 가짜 목사님들은 아까 분별하는 법 어느 정도 가르쳐 드렸죠. 그 목사님들은 우선 제끼고, 그거는 당연히 그런 게 다녀서도 안 되는 거고요. 진짜 목사님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이라고 어떤 열매들도 나타나는 교회고 목사님이라면 우리의 중심 자세는 항상 어때야 되냐면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냥 사람 앞에 말씀을 들으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듣고자 이곳에 있습니다. 그 목사님 저를 집중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중심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주님 앞에 있을지라도 사람을 통해, 목사라는 사람을 통해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분별력이라는 것은 가동되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그 진리를 기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걸 목사님 말씀하신다면 우선 재고해 둬야 돼요. 이거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리고 저는 이제 보통 성경 구절을 많이 말씀하잖아요. 근데 제가 성경 구절도 없이 그냥 제가 이것이 맞습니다라고 했을 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경 구절 없이 제가 뭔가를 말했을 때는 저는 그런 성경 구절을 알고 말한 것이겠지만 여러분이 모른다면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하고 그것들은 킵해 두시고 이게 진짜 진리인가 하고 여러분은 나중에 성경을 볼 때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게 진짜 진리구나를 확실히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다고 다 진리다, 아니면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말씀했다고 다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진리로 확신하고 있어야 돼요. 마지막 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왜 진리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어야 되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미혹된다라는 건 진리에서 벗어나 지옥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내 스스로가 확신하고 있어야 돼요. 그냥 성경적인 교회를 다닌다고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에레미야서 14장 13절 아까 말씀 보면 다시 한번 그냥 말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14장 13절 보면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거짓된 메시지들에 우리는 지금 많이 노출돼 있어요. 알게 모르게 수없이 노출돼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 안에도 자신들이 정통 기독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막 링크를 남겨놓는데 제가 들어가 보니까 막 이단 교회들이에요. 막 박옥수 구원파던가 아니면 뭐 은혜로 교회인가 뭐 이상한 교회들의 링크들을 막 많이 남겨둬요. 그리고 제7일 안식교 막 여러 가지 다양한 근데 자신들이 기독교인 것처럼 해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거짓된 메시지들이 난무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방송이든 유튜브든 잘못된 미혹된 사상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성경은 이토록 경계하고 경고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보면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순수한 진실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이 있었는데 미혹당해서 떠날까 봐.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3, 4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건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사도 바울 시대에서 사도 바울은 앞으로 있을 이야기를 주님의 영감을 통해서 알았던 거예요. 앞으로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귀가 가려워져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둘 것이고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다.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은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강력하게 권면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미혹의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날 것인데, 미혹이 닥칠 것인데, 너가 배운 그 배우고 확신한 성경을 통해 배운 그 확실한 진리 위에 너는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된다. 그걸 강력하게 붙들어라. 흔들리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나도 변절될 수 있고 나도 진리에서 떠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내가 진리를 명확히 모르면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여러 가지 지금 구원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전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이 교회 다니는 동안에는 어느 정도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런 경우는 상상도 하고 싶지 않고 그러진 않고 싶지만 제가 타락했어요. 그래서 막 뉴스에서 나타나고 막 엄청난 상상도 하지 못할 죄를 범했어요. 이거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되지만 예를 드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딱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제가 지금까지 이토록 외쳤던 진리들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까요, 안 들까요? 충분히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들의 목사님들이 타락하는 문제들이 뭐냐면 목사님만 타락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밑에 성도들도 우르르 무너져 버려요. 왜?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갔는데 어느 순간 목사님이 큰 죄에 넘어져가지고 우리 목사님 저런 분인지 몰랐어. 나 지금까지 목사님 말씀 듣고 아멘 아멘 하고 은혜 받았는데 목사님 막 끔찍한 목사님이야. 막 이러면 그 목사님이 전했던 진리들이 아닌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진리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설령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제가 끔찍한 죄를 범하고 타락해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제가 지금 전했던 말씀, 성경적인 진리들의 말씀에서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제가 전한 말씀들이 단지 제 말이었으면 떠나도 상관없지만 제가 전한 말씀들 중에 저는 수많은 성경을 인용하며 성경의 어떤 것들을 수없이 분별해가며 여러분들에게 전했어요. 그럼 그게 성경적인 진리라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들이 확실하다면 여러분은 거기서는 절대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떠나갈지언정, 저희 교회에서는 떠나갈지언정 진리에서는 떠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스스로가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통해 목사님이 설교한 걸 들으면서 성경과 비교해가면서 목사님 말씀하는 건 성경적이야, 그래서 성경을 통해 내가 확실히 진리를 알고 있지 못하다면, 목사님이 타락했을 때 그냥 교회만 떠나면 다행이에요. 그러나 진리에서까지도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전했던 진리에서까지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진리를 명확히 아셔야 돼요. 이 진리를 명확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계속 구원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진리에 대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한 번 구원받았다고 그 구원이 끝까지 무조건 지켜지는 게 아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믿음 지키지 않고 떠나가면, 그리고 죄 가운데 살아가면 언제든지 그 구원은 취소될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최종적인 구원을 받기 전까지는 취소될 수 있다. 그리고 그냥 믿기만 한다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그리고 오직 믿음은 구원과만 관계있고 행함은, 순종은 상급과만 관계있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런 거 아니다. 행함도 믿음과 같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온전히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행함 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처음 구원받을 때 행함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처음 구원받았을 때도 그 사람 마음속에서는 벌써 행함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닐 뿐이지 벌써 그 사람이 살아가면 반드시 행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회개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또한 행함이 동반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최종적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것이고, 그 밖에 뭐 구세주로만 믿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주인으로, 왕으로 믿어야 천국 간다라는 거. 그래서 성경은 수없이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지 단지 구세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들 제가 수없이 전했는데, 제가 나중에 뭐 큰 타락으로 주님을 떠났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실족해서 이런 진리에서까지 떠난다면 안 된다는 거. 이런 진리에서는 절대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나중에 이 교회에서 떠난다 할지라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금은 저희 교회에 대해서 어떤 시비가 없어요. 왜요? 알질 못하니까. 그러나 저희 교회가 어느 정도 유튜브나 또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곳곳에서 시기하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곳곳에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어요. 자기네들의 생각으로, 자기네들의 교리로 우리 교회를 공격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웨슬리라는 사람의 어떤 축으로 이 땅에, 이 한국 교회를 보면 웨슬리라는 사람의 축으로 교리가 세워진 측면이 있고, 칼빈이라는 사람의 축으로 칼빈이라는 사람의 축으로 교리가 세워진 게 있어요. 보통 장로교가 루터, 칼빈의 영향을 크게 받았고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장로교 안에도 다른 사람들도 있지만, 목사님들도 계시겠지만, 그리고 보통 순복음교, 성결교, 감리교가 보통 웨슬리 쪽인데, 지금의 현대의 순복음과 순복음과 성결교와 감리교는 그런 웨슬리적이기보다는 칼빈의 영향을 또 많이 받기도 했어요. 워낙 이 나라가 장로교가 대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근데 웨슬리하고 칼빈이 말하는 게 성경적인 진리에 대해서 말할 때 충돌되는 것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다 그걸 기독교 안에서 포용하고 있잖아요. 칼빈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해요. 근데 웨슬리 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구원 잃어버릴 수 있다. 그리고 행함이 있어야만 천국 간다 말하지, 칼빈 쪽에서는 오직 믿음만을 강조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러면 무엇 하나는 틀렸다라는 거예요.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생각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 교회 설교를 듣고 또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치게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핍박할 수 있어요. 이단 시비를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것들도 미리 예상하고 가셔야 돼요. 그러나 저는 기도하죠. 절대 그런 이단 시비 주님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들 시기하고 질투해서 우리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도 없게 해주세요. 기도는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거든 그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거든. 왜냐하면 그런 이단 시비를 걸리면 저희 교회에서 전해지는 어떤 진리의 메시지들이 가로막히거든요. 사람들에게. 이단 시비가 걸렸다 하면 일반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우선은 경계하잖아요. 우선은. 그러니까 이런 진리가 뻗어나가야 되는데 가로막히기 때문에 주님 막아주세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 생각나면 그런 기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아주세요. 절대로 오해하거나 그런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귀가 사용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런 날이 다가올 때 여러분 절대로 이런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면 여러분 각자가 스스로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진리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계속 성경을 살펴보고, 다음 주에 진리를 더 명확히 아는 법에 대해서 나누겠지만, 아무튼 성경을 살펴보고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진리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알도록 이끄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기대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셔서 진리를 확실히 알도록 여러분의 삶을 드리며 진리를 아는데 시간을 쏟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굳건히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진리 위에 서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제가 진리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사 저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성경을 볼 때 성경 속에 담겨있는 진리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데 다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져서 눈이 띄어져야만 성경을 볼 때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주님, 제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지혜와 계시를 부어주셔서 제가 성경을 볼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책들을 볼 때 그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진리, 확신한 진리 위에 내 삶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위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진리와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강하게 부어 주옵소서. 주님, 설교를 들을 때마다 또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진리가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가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 담겨있는 성경적인 진리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서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고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진리, 우리 각 사람이 진리를 스스로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배우며 스스로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이것이 진짜 진리구나 명확히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마지막 날에, 그래야 혼돈의 날에, 그래야 핍박의 날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혜와 계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영적인 귀를 열어 주옵소서.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서 진리 위에서 굳건하게 서서 끝까지 타락하지 아니하고 변질된 이 진리에 속지 아니하고 미혹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성경을 볼 때, 성경을 또 설교를 들을 때마다 더욱더 주님 진리에 대해서 깊이 깨닫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나아가 한국교회가, 나아가 전세계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진리를 알게 하옵소서. 더 이상 속지 않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진리를 바로 알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눈을 열어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설교를 듣지만 눈과 귀가 영적으로 닫혀 있습니다.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귀와 눈이 없습니다.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푸사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보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주님의 바른 진리가 전 세계 가운데 뻗어나가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하나님의 뜻이거든 절대로 하나님 이단 시비에 휘말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악한 마음으로 사단에게 휘둘려서 저희 교회를 공격하려는 세력들을 주님 미리 다 차단시켜 주옵소서. 미리 다 차단시켜 주옵소서. 미리 다 차단시켜 주셔서 진리가 뻗어나가는 데에 방해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거짓 목사들과 또한 거짓 성도들을 위해서, 종교적인 성도들을 위해서, 외식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도 주 앞에서 마음이 가난해져서, 심령이 가난해져서, 그리고 또한 올바른 중심을 가지게 돼서, 겸손하게 돼서 그 눈이 뜨이게 하여 주셔서 바른 진리를 알고 진짜 성도가 되고 진짜 목사님이 되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미혹의 영들이 떠나가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처럼 애통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가짜 교회와 가짜 성도와 가짜 목사님들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중보하는 마음을 주셔서 정말 애타게 기도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 가진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요나처럼 악한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니느웨 백성을 향하여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미혹되지 않게 하옵소서. 성경 진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거센 풍파 속에서 이 변질된 말씀이 퍼져나가고 있는 홍수의 시대 속에서 진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진짜 진리를 알고 그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전하는 목사님들도 곳곳에 있지만 가짜 목사님들도 많이 있고, 또 어느 정도 하나님께 쓰임은 받지만 성경적으로 비진리를, 변절된 진리를 전하는 분들도 그냥 단지 신학교에서 배우고 알았던 그런 교리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우리 각 사람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강하게 부으사 우리가 이제는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삶을 살아나가면서 진리를 항상 배우며 확실한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그 위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가 진리 위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하셨습니다. 주님, 진리를 알아야만 합니다. 주님, 우리가 진리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진리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바른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성경적인 진리를 알 수 있도록 갈망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의 초점이 엉뚱한 데 가 있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진리에 가게 하셔서 날마다 바른 진리 위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준비된 예물 주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귀한 곳에 쓰이게 하시고 정말로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영혼 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평생을 바른 진리 위에 서서 걸어가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성도님들이 단 한 분도 없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부유하며 이 땅에서도 형통하며 이 땅에서도 건강하며 주의 빛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주이시며 임금이시며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바른 진리 위에 우리의 삶을 건축하고자 결단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이 나라와 북한과 이스라엘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